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참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믿는 자로서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중간지대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 중간지대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은 비난을 받기도 하죠. 반반은 없는 것 같아요. 영웅이 될 때도 있고, 또 악당이 될 수도 있고, 존경을 받을 수도 있고, 증오를 받을 수도 있고, 박수를 받을 수도 있고, 아주 날카로운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제 영적인 어떤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느끼기로는 저를 포함해서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는 공격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매일이 사실상 전쟁이죠.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 속에 있지만 그 전쟁을 전쟁으로 감지하고 그 전쟁에 대비해서 그 전쟁을 치르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전쟁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오늘 이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이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바로 그 영적 전쟁의 실체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의 말씀에 보면 공격의 시기가 언제였느냐, 이거 한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자,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아멘. 언제 공격이 우리에게 찾아오느냐, 그 공격의 시기가 언제인가? 우리 신앙인들이 공격받을 때 가장 좋은 시기가 언제일까? 적의 입장에서 이 시기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기가 언제냐면 문짝을 달지 못한 때입니다. 아직 문짝을 달지 못한 때. 이 건축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문짝은 언제 답니까? 잘 모르세요? 문짝은 거의 마무리 과정에서, 그렇죠? 경험을 안 해도 그게 답입니다. 문짝은 거의 공사가 끝날 무렵에 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짝을 달지 못한 때는 언제입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성벽 공사의 임무를 거의 마칠 무렵이죠. 그 사람이 되게 모든 일이 거의 완성되고 끝날 무렵쯤 되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마음 가운데 틀림없이 이제 그 완공식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얼마든지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긴장이 풀어지기도 하고, 나름의 어떤 성공적인 어떤 그런 그 만족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더 느슨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의 성공을 앞에 두고 있는 절정의 시점에서 이제 적이 아주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공격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위험한 사람은 거의 넘어질 뻔한 사람이 아니라
거의 넘어질 뻔하는 그런 차원의 사람이 아니라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넘어지죠. 이게 되게 영적인 시험에 빠져서 이렇게 허덕이는 분들을 보면, 시달리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강한 분 같은데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물론 이제 그게 딱 정확하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닐 수도 있죠. 대체로 보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절정에 이르렀을 때 슬럼프에 빠져드는 위험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면 정말 굉장히 절정에 있는 선수가 갑자기 막 성적이 안 나오고 이상해지면서 막 깊이 슬럼프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저는 뭐 운동을 좋아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굉장히 이렇게 흥미를 가지고 있는데, 보면 그런 게 굉장히 참 이상해요. 잘 하다가 갑자기 선수가 전혀 다른 선수로 이렇게 슬럼프에 빠져버리는 경우를 봅니다.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보죠. 그걸 경고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잖아요.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잘하는 말씀이니까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섰는데 왜 넘어집니까? 서 있다라는 그 생각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경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요셉이 시험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을 때거든요. 주인이 이제 모든 걸, 그 집안의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맡겼을 때, 그때 요셉이 시험을 받습니다. 물론 그 시험을 이겼죠. 다윗의 경우는 어땠나요? 성경에 보면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느니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의 모든 그 싸움에서 전승을 거두고 있을 때, 그때 이 다윗이 시험을 받고 다윗은 넘어졌죠. 넘어지고 말죠. 요셉은 이겼지만 다윗은 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늘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게만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좋다가도 갑자기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영국 작가 체스터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죠. 그 작가가 말하기를 기독교는, 이 기독교의 원리를 이제 설명하면서, 기독교는 시험이 없을 때는 부족했고, 굉장히 역설적인 겁니다. 시험이 없을 때는 부족했고, 부족함을 알 때는 시험이 없었다. 이런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부족함을 알고 있을 때는 시험이 없어요. 이게 뭡니까? 그 철저한 자기 성찰이 이루어질 때, 내가 평소에 내가 정말 참 나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뭐가 있냐면 긴장을 하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되고, 이러니까 어떻게 시험을 틈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는 거죠. 자리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적이 공격해 올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뭔가 공격할 만한 어떤 약점이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들에게는 그걸 약점이라 생각하지 않고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그런 착각이 많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적의 공격에 그냥 패배하고 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적의 공격은 두 가지 형태의 모습을 띱니다. 하나는 화해의 모습, 화평의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기도 하고, 반대로 두 번째는
위협하는 형태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전혀 분위기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공격해 올 수도 있고,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먼저 화해의 모습으로 적이 공격해 온다는 게 어떤 거냐?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느헤미야에게 사람이 왔습니다.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자, 표면적으로 보면 느헤미야에게 산발락과 게셈이 사람을 보내서 좀 우리 오노 평지라는 데서 좀 만나자. 이게 예루살렘 북쪽에서 약 32km 정도 떨어진 굉장히 별장 같은 것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을 만큼의 굉장히 아름답고 울창한 계곡이거든요. 그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좀 휴식을 취하면서 좀 어떤 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을 만약에 보낸다면 그런 오노 평지 같은 데가 적지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거기서 만나자 그래요. 만나자. 우리 만나자. 아주 좋은 장소에서 한번 만나자. 이렇게 화해 내지는 화평의 이런 차원에서 만남을 제안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 내용이 뭐냐면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랬거든요. 자, 여기서 느헤미야가 이 적의 공격이 이렇게 막 천사의 모습으로, 화평의 모습으로 공격해 올 때 느헤미야가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렇게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그냥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분별할 때에는 이 분별에 의하면 실상은 만나자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해하고자 한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말해요? 분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뭘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말들을 나에게 전해옵니까? 우리가 그런 말들을 다 들을 때 그거를 뭐 해야 돼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분별했을까가 궁금해요. 어떻게 알았을까? 만나자,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좀 그동안 공사하느라고 힘도 들었고, 아니 잠깐 좀 쉬고 올 수도 있잖아요.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그동안 이렇게 속을 새겼던 적들인데 그들이 이렇게 화해하자고, 잠깐 시간 갖자고 이렇게 할 때에 그때 충분히 갈 수 있었거든요. 갈만했거든요. 근데 이건 나를 해하려고 지금 이런 제안을, 만남을 요청했구나. 이걸 딱 분별했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런 어떤 내색을 했거나 어떤 그런 뭔가를 보여줬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알았을까? 모든 말 속엔 의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느헤미야가 알았다. 저는 이 분별의 근원이 어디였을까를 추적하면서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을 주목해 봅니다. 여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분별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나요? 기도해야 주어지는 거예요. 기도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으로 얻은 게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분별. 그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인을 주시냐면 성령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도움, 기도를 통한 성령의 도움이었다. 사도행전 16장을 이제 읽어보면요,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려고 막 그러는데 계속 막혀요. 이상하네, 안 되네, 막혀요. 또 이쪽으로 가려고 또 막혀요. 근데 뭐라고 성경이 말하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지라 그래요. 이거는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니 복음 전하러 가는데 왜 이렇게 길이 안 열리냐 말이죠. 길이 안 열릴 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겠죠. 이게 왜 막혔는가, 그 원인을 분석할 때, 평가할 때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단순하게도 한마디로 이 성령이 맡고 계시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로아에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깊이 때를 기다리죠. 그리고 나서 밤에 환상을 보니까 빨리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 해서 하나님이 나를 저기로 부르시는구나 하고서 간 곳이 마게도냐, 이제 빌립보 선교가 열리는, 유럽 선교가 열리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삶에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종종 있죠. 그러면 그런 거 안에서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분별이 따라와야 되는 거죠. 그 분별을 가능케 하는 분은 성령이죠. 그 성령의 도움을 받게 하는, 가능케 하는 건 기도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그런 결정을, 판단을 내려야 돼, 그런 분별이 필요할 때가 상당히 많죠. 하루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그 분별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3절 말씀을 한번 가보면요,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참,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큰 역사가 뭡니까? 성벽 재건이죠.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을, 건축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나를 만나자고 32km나 떨어져 있는 그 오노 평지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리고, 또 가서 그냥 가자마자 만나고 바로 오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시간들을 다 고려한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이 성벽 재건의 공사가 분명히 차질을 빚을 것이 분명하죠. 그럼 벌써 느헤미야는 딱 판단이 선 거죠. 아니, 내가 지금 당신 만나러 오노 평지까지 내가 다녀올 시간 없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성벽 재건, 이 큰 역사를 지금 잠깐 스톱시키고 내가 당신을 만날 만큼 당신과의 만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나에게 더 중요한 거는 이 큰 역사다라고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었던 거죠. 우선순위. 우리 삶에는요, 적의 공격을 이렇게 극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혜가 바로 요거예요. 이 어떻게든 이 마귀가, 우리의 원수 적들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게 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멈추게 만들거든요.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거 아십니까?
그 중요한 것들을 스톱시키게 하는 방법은 우리를 어떻게든 다른 데 관심을 자꾸 생각을, 시간을 다른 데 자꾸 쏟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선순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있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을 우선함으로 인해서 적을 분별하고 적의 공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아니, 학생이 숙제를 해야 될 시간에 지금 당장 숙제가 막 잔뜩 쌓여 있는데 친구가 놀자고 밖에서 부르면 나가는 그런 상황이면은 그거는 지혜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우선순위. 첫 번째는 분별이고요. 두 번째는 우선순위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3절의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내려가겠느냐? 이 말은 느헤미야가 어떤 결정을 내렸다는 걸 표현하는 겁니까? 난 못 간다. 난 못 간다. 뭐 한 거예요? 그 상대방의 초대를 어떻게 한 겁니까? 거절한 거죠. No, 안 돼. 안 돼. 못 가. 이렇게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도요, 이거 그냥 쉽게 포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6장 4절에 보니 4번이나 못 가 그랬는데, 답을 했는데 또 와서 또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못 가, 만나자. 못 가, 만나자. 이걸 4번이나 반복했다는 거예요. 왜 4번인가? 3, 4번이면 보통 3번까지인데 왜 4번인가? 요 끝까지 상대방의 이 마음을 흔들고자 하는 어떤 그런 적의 집요한 공격을 보여준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느헤미야가 예의가 참 없다. 그 상대방이 그렇게 만나자고 초대하면은 그저 4번까지 이렇게 했을 때 그래도 한 번은 뭐 좀 나중에 만나자는 둥 아니면 그래 알았다고 그러고서 이제 그냥 져주는 척하고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가 보통 인간관계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번 됐어 못 가 이렇게 했다가도 자꾸 2번, 3번 하면은 에이 알았어 이번만이야 그러고 가주잖아요. 안 그런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요, 거절에 대해서 이거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뭐 때문에? 체면 때문에. 이걸 또 어떤 사람은 예의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죠. 예의라는 이름으로 거절을 잘 못해요. 그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알아요. 그런데 그런 걸 거절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큰 후회들이 얼마나 자주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룩한 용기가 필요하다면 거절의 용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람도 일체 만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만나고 뭐 이렇게 살라, 뭐 고립되어서 살라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동안은 거절이 불가피하다는 거죠. 내가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산다면 내가 진작 해야 될 중요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완성시킬 수 있냐고요. 그거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참 인간적으로는 그런 거 되게 힘들어해요. 거절이라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심성적으로 그런 걸 그냥 막 자꾸 떼쓰고 막 자꾸 막 2번, 3번 오고 막 그러면은 알았어 이번만이야. 그러고서 이제 들어주고 이런
약간 기질적으로 막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느헤미야를 이게 이제 공부하고 긴적으로 묵상하고 또 이 느헤미야를 가지고 과거에 이제 청년들하고 성역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가르치기도 하고 가르치면서 제가 깨닫기도 하고 제가 조금씩 이 거룩한 용기가 제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금 거절 잘합니다, 제가. 선배 목사님이 뭐 이렇게 해도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해요. 막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 뭐 하자 그러면 무조건 네! 그러고서 그냥 그렇게 따라가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아닌 거는 아니라고 그래요. 못해요. 이게 참 처음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런 걸 해야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지혜를 배우셔야 됩니다. 자, 내 삶을 파괴하기 위해서 적이 이렇게 화해의 무드로 접근해 오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분별해내야 되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또 거절의 지혜를 가지고 그거를 물리쳐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이게 이제 오늘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적의 공격이 위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고 막 진짜 겁나게 만드는 이런 위협의 모습으로 적이 공격해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굉장히 적이 치밀하다는 걸 알 수 있죠. 한 번, 두 번으로는 그냥 물러서질 않는 거죠. 다섯 번째는 어떤 방법을 사용했느냐?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다. 여러분 편지는 대개 어떻게 보냅니까? 밀봉하잖아요. 그 안에 내용을 다른 사람은 못 보고 편지를 받는 사람만 볼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근데 봉하지 않은 편지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 온 동네방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내용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의 편지를 보냈다, 이런 말이죠. 일종의 공개서한입니다. 공개서한. 지금 같으면 봉하지 않은 편지 같은 게 아니라 그냥 SNS 같은 걸로 해가지고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편지를 보내는 거죠. 정치인들이 그거 잘하잖아요. 정치인들이. 그래서 다 보게 하고 다 내용을 알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공개서한이 그 내용이 이제 뭐냐면 느헤미야를 그 인격과 느헤미야의 어떤 동기를 중상모략하는 아주 나쁜 내용이었다는 거죠. 6절 7절의 말씀에 가보면 좀 내용이 길고 많은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렇게 나와 있죠. 중간에 보면 모반하려 하여,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이렇게 나오고요. 끝부분에 보니까 내가 왕이 되려 하는도다. 아니 느헤미야가 언제 왕이 되고자 하는 생각이나 가졌습니까? 지금 성벽 재건을 하는 게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공사였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이 그 편지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내용들을 사람들이 알고 나중에 아닥사스다 왕에까지 전달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느헤미야는 그냥 아웃이에요. 끝나는 거거든요. 아니 이렇게 보면 느헤미야를 고발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공개 서한을 보내면서 너 이제 끝장이야 하면서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사악한 그런 목적을 가진 공개 서한이죠. 그러면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뭐하게 만드는 겁니까? 결국은 자신의 초청을 헤아려는 그 음모의 그 초대를 응하게 만들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문은 전혀 근원도 없고 너무나 과장되고 너무나 부정확하고 말도 안 되는, 말 그대로 느헤미야를 그를 피해주고 또 그를
완전히 파괴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런 거를 소문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소문을 낸다. 여러분, 이 소문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죠? 이런 나쁜 소문을 여러분이 들으면, 예를 들어서 정말 어떤 공인에 대한, 어떤 교회는 뭐 담임 목사에 대한 이런 어떤 아주 좋지 않은 소문들이 만약에 들려온다면, 사람은 참 이상해요. 소문을 들으면 그 소문을 사실로 전제하고 그 소문에 대해서 그걸 반응해요. 그러면 글쎄 말이야 하면서 누구한테 말할까? 말할 사람을 찾죠. 그리고 그걸 또 말을 해. 여러분, 소문은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또 그 소문이 사실과 일치하는가에 대한 확인도 없이, 그 소문은 소문일 뿐인데 그 소문을 내가 말해야 될까요? 그 소문을 말할 권리는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에게 그런 부분들을 잘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하면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공동체의 불화를 일으키는 거, 이 화평을 깨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저는 그런 그런 일들에 사용된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목회를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아직은 오랜 시간 제가 목회를 경험한 건 아니겠지만은, 하여튼 지금까지 본 걸로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게 그거예요. 이 불화를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내 입을 열면 안 되는 거예요. 잠언 6장 16절이야 19절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정말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옌 7가지니 하면서 7개를 말씀을 하는데, 17절에서 19절까지 7개 중에 제가 보여드린 대로 요 혀와 관련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3가지가 돼요. 7개 중에.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싫어하시는지 여러분이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평생 신앙생활 속에 내 입이 이런 도구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 도구로 쓰인다는 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마태복음 12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입의 말을 내가 신문하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그 도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성이 필요해. 정보라는 것은 항상 정확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듣는 사람에게도 또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해로운 건지에 대한 그런 판단이 서야 되고, 정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성찰을 하고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든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절대로 공동체의 불화를 일으키는 어떤 통로로 절대로 쓰임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자, 느헤미야는 기가 막힌 거죠. 이건 나의 생각, 어떤 나의 동기 전혀 맞지 않고 사실이 아닌, 말 그대로 나를 지금 파괴하려는 중상모략계, 이런
소문을 지금 내고 있는데,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극복했는가? 첫 번째는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는 거죠. 그건 사실이 아니다. 8절에 말씀해 보죠. 뭐라고 말하냐면, 느헤미야가 사람을 다시 그 사람에게 보내서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죠.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아주 점잖게 그 고발을 부인하면서 책임 소재를, 이거는 너가 지어낸 말이지 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는 것. 두 번째가 뭐냐면, 저는 이 부분을 또 강조하고 싶은데요, 9절을 말씀해 보시면, 6장, 느헤미야 6장 9절, 요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지만 상대방이 그냥 이렇게 쉽게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나를 파괴하려고, 느헤미야를 파괴하려고 했으니,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이제 누구를 상대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죠.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 문제를 하나님에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문제를 풀어낼 때 정말 인간적으로 안 되는 일들이 경우가 훨씬 많아요. 내가 아무리 대화로 풀려고 해도 정말 상대방이 전혀 대화가 안 되고, 또 오히려 사람들과의 문제를,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다가 일이 더 엉망이 되고 더 커지고 더 뒤틀리고 더 안 되는 경우가 보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경험으로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도 이게 지금 적들이 나를 해하려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중상모략하면서 소문을 내고 있는데, 내가 사실을 사실대로 밝힌다 해도 이 문제가 그냥 수그러들지는 않을 거다 해서 생각한 게 뭡니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거죠. 하나님께 맡긴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최고의 방법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나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아신다면 하나님이 풀어 가시도록 맡기고 기다려야 되겠죠.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믿음도 사람마다 다 믿음이 다르죠. 어느 농부가 이 8리터짜리 아주 큰 벽에다가 이 엄지손가락만한 호박을 집어넣는데 호박이 얼만큼 자라는지 아세요? 벽만큼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박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작은 이 엄지손가락만한 호박도 자랄 수 있는 수준이 딱 정해지면 그 수준만큼만 자란다는 거예요. 주어져 있는 병 속에 있는 한 그 병만큼 그 이상은 못 자란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건요, 나는 요거야, 그러면 그 이상은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에 만족하시나요? 별로 믿음도 없으면서 스스로가 내 자신의 믿음을 결정하고 믿어요. 난 요만큼 믿을래. 그러면 그 사람의 수준은 그 정도로 끝나는 거죠.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믿는 만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기보다는 뭘 더 많이 해요? 안 믿는 걸 더 잘하잖아요. 우리 안 믿어지잖아요. 안 믿잖아요. 의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니까? 될까 말까 하면서 기도하십니까? 제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지지만 사실 기도를 가만히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 실컷 기도해 놓고 가면서 뭐 합니까? 안 될 거야 그러면서 가잖아요. 이게 믿음입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믿는 만큼 잘하게 돼 있어요. 믿음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용되는 만큼 우리의 삶이 잘할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멈추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정도로 끝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결국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데 우리가 얼마큼 맡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결국 맡기고 내가 다시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맡겨라. 이렇게 안 하고 맡겨 버리라. 그 표현인데 맡기란데 저는 참 번역을 잘했다고 봐요. 맡겨 버리라. 맡겼으면 두고 가야지 왜 가져가냐고요. 하나님 앞에 실컷 맡기고 다시 자기가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왜 안 되지? 아니 그렇게 믿고 있으면서 안 되는 것, 안 되도록 믿으면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죠. 맡기십시오. 맡기십시오. 이사야 26장 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믿으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자꾸 믿음을 주장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맡기세요. 맡기고 기다리세요. 그 기다림이 관건이죠. 그리고 6장 9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극복하는가 봤더니 이 부분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적이 노리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역사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중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저앉게 만드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을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주저앉지 않는 거예요. 중지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적을 이기는 거예요. 역사를 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그 역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면 물러서지 말아야죠. 이게 하나님 뜻이라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생각하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죠. 왜 흔들려요? 왜 뒤로 물러서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바울의 삶은 그런 거예요. 항상 앞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경주를 할 때 자꾸 뒤를 보면 안 되거든요. 앞을 보고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면 되거든요. 좌를 보고 우를 보면 자꾸 딴 생각나고 앞을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야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 초점을 맞추고 가면 우리가 정도에서 이탈할 일 없고 무의미한 어떤 그런 문제에 우리가 사로잡히지도 않을 것이고 사사로운 그런 욕심에 넘어질 일도 없는 거죠. 그냥 예수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데 우리가 자꾸 시선을 이 사람 말에 저 사람 말에 이런 환경에 저런 환경에 자꾸 시선을 옮겨두니까 베드로처럼 무리를 잘 걸어가다가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죠. 되게 이런 스타일, 이런 형태로 우리가 넘어져요. 예수만 보면 나아갈 수 있는데, 걸어갈 수 있는데, 물 위를 걸을 수 있는데, 물속에 빠지는 이유는 예수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게 믿음의 문제죠. 더욱이 사명의 문제이기도 해요. 사명이 뚜렷하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놓고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나를 파괴하려는 적의 공격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이런 거를 정말 깨어 있어도 그걸 다 감지하지 못할 경우도 있는데, 깨어 있지 않다면 그냥 무방비로 그냥 계속 얻어맞는 거죠. 지금 적의 포탄이 막 떨어지고 있는 한복판에서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러면 백전백패죠. 이길 수가 없어요. 하루를 견뎌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이런 거 하나하나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확고하게 잡고, 내가 어딜 가냐, 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고서 우선순위를 확실히 잡고 말이죠. 또 때로는 하나님께 정말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짐을 맡아주세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리고 내 사명에 올인을 하고 달려가면, 이런 사람은 적이 공격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보겠지만은, 저는 참 저 자신도 매일 시험 전쟁에 있거든요. 근데 그 전쟁을 치러 나가는 그 싸움이 때때로 힘겨울 때가 있어요. 막 힘이 들어요. 막 싸우기가 너무 힘이 들어. 그러면 제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래도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한테 제가 SOS를 보내.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 SOS 보내면 말거리만 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한테 막 SOS를 아주 소수에게 보내요. 그러면 이상하게 힘이 나요. 또 진짜 힘이 나요. 뭔가 우군이 이렇게 같이 싸워주는 사람이 있구나, 힘이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막 힘을 내거든요. 여러분, 정말 힘들 때는요, 모세가 손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계속 지잖아요.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거든요. 내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줄 아론과 훌이 필요한데, 우리가 찾아보면 있잖아요. 내 옆에 아론과 훌이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없으면 이철희 목사를 아론으로 쓰든지 훌로 쓰든지 쓰세요. 어떻게든 여러분 살아남아야죠. 이겨야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싸워서 이기자고 표를 뒀는데, 제가 볼 땐 영적으로 너무 정말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럼 너무 안타까워요.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지혜가 필요할 때, 그 지혜를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하시고, 또 그 지혜를 적용하셔서 발휘하셔서 부디 영적 싸움에서 패자되지 마시고 승자가 되어서 당당하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높이는 간증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이 나를 이 시험에서 이렇게 건져주셨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간증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린다면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오늘 금요기도에 잘 오셨어요. 오늘 이 말씀, 이런 말씀을 어디에 여러분 TV에서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들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아주 풍성한 지혜를 여러분이 오늘 받으셨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